오늘 하나님의 말씀 저희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여 왕의 명령을 내리사 무릇 사람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리어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리어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들이 이거니어들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누구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겠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리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3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광야에다가 큰 신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금신상을 아마 자기를 상징하는 그러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모든 악기를 동요하여서 큰 찬양대로 이제 이 악기를 이제 소리를 나게 해서 그 소리가 나면은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악기에 절을 하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금신상을 섬기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게 불타는 그러한 풀무에 던져서 넣어서 죽이겠다라는 그러한 공포를 내리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저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가 저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웅장하거나 요란한 예배가 아닌 진실한 예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웅장하거나 요란한 예배가 아니라 진심의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웅장하다고 해서 소리가 크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비교가 되죠. 오늘 이 말씀에도 두 가지의 예배가 나옵니다. 하나는 우상을 섬기는 느부갓네살이 왕이 이제 지명을 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는 어떻습니까? 큰 금신상으로 돈을 많이 들여서 신상을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악기를 이제 키게 하고 그리고 억지로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예배를 드리게 하지만 사람들은 그러한 예배를 드렸을 때 만약에 우상을 섬기는 데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그러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신이 나서 예배를 드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가 웅장하고 소리도 좋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동요를 하면은 사람의 마음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그 히틀러가 나치 이제 운동을 할 때마다 꼭 이용했던 그러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뭐죠? 먼저는 횃불, 그 불을 지릅니다. 이제 밤파이어를 해가지고 불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꼭 드럼을 칩니다. 그러면은 그 불과 그 드럼 소리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궁중이 움직이다 보면은
그 히틀러가 같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도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여서 그를 따랐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이러한 예배의 형상은 히틀러 나치의 그러한 예배 형상과 비슷하지 않은가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다른 한 가지의 예배가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이 말씀에 없지만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의 그 우상 숭배의 명령을 거절하고 풀무 안에 던져 들어가서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타버리고 아무것도 없고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때가 이르나니 곧 사람들이 이곳에서도 저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린다고 그랬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악기 소리가 아닙니다. 웅정함이 아닙니다. 요란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는 풀무 가운데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라도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고 진정한 마음으로 신령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날 저희 교회 복도를 다니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희 교회에는 대예배가 있습니다. 이 장소에서 드리는 대예배는 몇백 명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근데 그 예배만 예배가 아니겠죠. 유치부, 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영어부, 그리고 우리 소망부 다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저희가 성가대들을 세워서 좋은 악기를 세워서 가장 큰 데서 가장 좋은 데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어린아이가 불구자들이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받겠습니까? 사람이 가고 싶어 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욕심에 따라서 사람의 그러한 취미에 따라서 가고 싶어 하는 그러한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교회는 너무나도 그 사람의 취향에 맞추는 그런 예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이 좋아하는 예배는 만들지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만드는 그러한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는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무엇인가 저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의 형식이 어떻든지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고 마음에 어떠한 작정을 하고 드리는 그러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드리는 그러한 예배, 정말로 진심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는 것을 오늘 저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한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편하고자, 우리가 예배드리기에 편하고자 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시게 받은 그러한 예배는 아무리 불편한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타는 풀무 가운데서 드리는 그러한 예배인데 그곳에서 어떠한 형상이 일어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관찰을 합니다. 세 사람을 던졌는데 그 가운데는 네 사람이 보인다 했습니다. 그 네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신의 아들과 같은 사람. 정말로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그 풀무 안에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큰 교회에서 웅장하게 드리는 그러한 예배보다 중국 어떤 지하실에서 어떤 다락방에서 소리도 못 내면서 입방 끓이면서 그러면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감사하게 기쁘시게 받으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로 예배를 드릴 때 더욱더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웅장하거나 요란한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진심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입니까? 가깝고 눈으로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예배입니다. 그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득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입니다. 사람은 핍박을 피하기 위하여서 우상을 섬길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서 우상을 섬길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져놓고서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렸다고 해서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자기네들이 진 죄에 대한 고통을 피하기 위하여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저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생활이 어려울 때마다 마음이 갈팡질팡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어떠한 신비주의나 어떠한 우상을 섬기고 어떠한 잘못된 그러한 종교를 섬길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를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참된 천국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세상의 이의를 전하는 그러한 교회 복음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 그러죠? 요새 말로 기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왕이 두려워서 그리고 가까워지는 그러한 죽음이 두려워서 많은 사람들은 이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었던 이 세 친구들은 바로 이러한 민첩한 그러한 위험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배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눈으로 믿고 예배를 받다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심판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내 눈을 믿고 내 마음이 팔려버리면은 내 마음을 보이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바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배는 왜 위험합니까? 이 예배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의 어떠한 두려움과 세상의 어떠한 이득도 그 마음을 흔들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위험성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예배는 세상에서 강한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본 그 영화가 초등학교 때 본 영화가 딱 두 가지가 생각이 나요. 하나는 배너 영화 기억나시죠? 얼마나 웅장합니까? 아카데미 상들을 다 휩쓰는 그 배너가 한국에 왔을 때 저희 부모님들이 이거 꼭 봐야 된다고 해서 영화관 갔어요. 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 중간쯤에서 잔 것 같아요. 너무 길어서 한 3시간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카데미 상을 휩쓴 그 아주 유명한 영화 배너보다 그 당시에 한 10년 동안 가장 유명했던 영화겠죠. 그 영화보다 더 기억에 남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아마 돈은 한 1000분의 1도 안 줬을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제목이 뭐였냐면은 오늘 저희가 찬송 불렀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 영화를 보시지 않은 분들은 유튜브에 전체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7살 때 나왔어요. 1977년에 나온 영화입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기철 목사님께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눈앞에 보이는 이득, 주기철 목사님을 꼬시려고 큰 밥상을 갖다 놓습니다. 이걸 먹어라. 우리와 같이 친구하자. 신사참배하자. 일본 사람들이 꼬십니다. 그것을 마다하고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모판을 걸으십니다. 전 그걸 잊지를 못해요. 그 영화 그때 딱 한 번 봤는데도 그 모판을 걸으시면서 그 백그라운드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그 음악이 나오면서
그 모판을 걸으시던 그 목사님의 모습이 지금에도 이 40년이 가까이 됐는데도 그 모습이 생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바로 그때 상상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고난이 그 영화를 보면서 주기철 목사님께서 모판을 걸으시는 그 모습에서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이 어린 나이에 누가 설교를 안 해도 감정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참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세상에 어떠한 그러한 권력과 힘이 나를 앞누른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한국 교회를 축복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조상들이 바로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신앙을 지금 다시 재점검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그냥 단지 부흥을 위한 부흥이 아니라 참된 예배의 마음으로 돌아가고 참된 회개의 마음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부흥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바로 심사상배를 거부하고 고통의 길을 걸었던 주기철 목사님의 그 모습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고통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그리고 값싼 이득 앞에서 양심을 팔지 않는 그러한 신앙인들에게 축복하시지 아니하겠습니까? 가깝고 눈으로 보이는 그러한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그 예배, 눈에 보이는 이득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러한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예배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확신했지만 만약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권능이 있으시고 가장 힘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라 하는 것으로 믿는 것이, 그것이 주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을 내가 죽더라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나를 구원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선한 뜻을 다 이루실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그 신앙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러한 신앙인 것입니다. 믿으면 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당장 살고 믿으면 당장 덕이 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부해지기 때문에, 믿으면 잘 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을지라도 내가 지금 뿌린 이 씨가 바로 큰 수확을 얻어서 큰 열매를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번창하게 되리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전적으로 믿기에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 헬라 문화를 공부하다가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알렉산더 황제가 이제 인디아 쪽으로 계속 점령을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왕국에 갔습니다. 그 왕국에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고 왕도 너무나도 선하게 보여서 알렉산더 왕이 전쟁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왕이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왕을 불렀습니다. 왕을 불러서 절벽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절벽 앞에서 자기의 군사들을 일렬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더가 그 왕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주권을 당신에게 지금 보여주겠노라 하고선 그 그리스 그 군사들에게 이제 앞으로 걸어갈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 한 사람 절벽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알렉산더 왕의 명령에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러한 그 위험을 보고 그 왕이 그 자리에서 항복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알렉산더의 군사들은 자기네들이 사모하는, 그리고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왕에게도 그가 위대하기 때문에, 그가 훌륭하기 때문에 죽기까지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겠죠. 우리 하나님은 음부까지 내려가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겠죠. 그런 하나님이라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죽기까지 충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참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까지도 아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면 그분에게 합당한 그러한 예배는 어떠한 예배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믿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예배는 그냥 단지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순종으로 드리는 산 제사의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선택 하나하나가, 우리의 순간의 순종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러한 참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예배와 순종,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라 오늘 말씀에서 저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도 막지 못하는 그러한 예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예배가 되겠습니까? 죽음의 길을 가면서도, 그 잔을 마시면서도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이 바로 성도들이 닮아야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쫓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스승님은 바로 그러한 스승님인데, 우리의 예배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드렸던 그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나의 삶에서 세상의 주권을 이길 때,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나의 삶에서 세상의 권능을 이길 때, 그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참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러한 영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된 예배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저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웅정하거나 소란한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정말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편한 예배가 아니라, 내 취향에 맞는 예배를 쫓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 내가 지금 마음을 잘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순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두 번째, 그냥 두려워하는 그러한 예배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예배, 가깝고 눈으로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삶, 그게 아니라 정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러한 참된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눈에 보이는 이득을 찾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누구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그래서 내가 칭찬받으려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참된 하나님, 나를 정말로 나중에 상 주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비밀리 하는 일들을 보시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는 예배를 나는 드리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나는 정말로 참된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로 하여금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두려워하는
흔들리지 않는 위험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위엄성을,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주권을 세상에 증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